성령 수술을 받은 건 아니고 성령 충만해갖고 여자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성형외과 가지 말고 너희 와서 성령 받기를. 그러면 이 에미나이처럼 이렇게 나날이 이뻐집니다. 지금 셋째 임신하고 피부가 너무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피부 화장품 광고 좀 해달라고. 네, 저 하나님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네, 삶의 모든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제가 또 이제 찬양을 할 때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또 저번에 우리 했던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연습. 박수 안 치면 어디 가죠? 아우디탄강. 네, 아우디탄강. 박수 안 치면 제가 아우디탄강이랑 좀 가까워요. 더 친하게 지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가사도 나오니까 몰라도 이제 가사를 혁명적으로 이렇게 같이 부르시면서 음은 몰라도 가사는 아는 척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됐을 때, 복음통일 허락해 주셨을 때, 제 고향 나선으로 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관광버스 타고 같이 이렇게 딱 같이 가서서 옆에 북한 사람들 세워놓고 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면서 꼭 복음통일 이루어주실 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찬양 신나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리 듣죠? 네, 요거 이제 북한에 가서 부르면 북한 동무들이 요 찬양 하나로 다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 곡 더 하고 앵콜이신 거죠? 네, 앵콜. 네, 앵콜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앵콜. 한 곡 더 하고 찬양 한 곡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악기 딱 들 때 이미 아직 연주도 안 하셨는데 앵콜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혹시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로는 못 끝난다. 하나 더 하라. 제 입술을 제 연주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앉으라고 아 불편합니다. 제가 이거 아니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미 나이가 어디서 빠져가지고 앉아서 안 왔습니다. 절대 하나님 걷게 해주셨고 숨쉬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간증하는데 제가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설미 이야기는 원래 들어도 또 은혜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간증을 서비스로다가 왜냐면 이게 다 저 한번 보셨던 분들이고 아마 제 팬분들께서는 요즘 설미가 뭐 먹고 살고 있는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가 그때 여기 올 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38만 명 됐습니다. 인스타는 7만 1000명. 인스타는 올해 4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3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죠? 벌써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네? 나 올해 4월에 시작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7만 1000명이 됐고 틱톡은 또 지금 8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이제 다 똑같지 않고 틱톡은 어린 팬들이 많더라고요. 초딩
쇼딩들이 있고, 그리고 인스타는 저 같은 한 40대 50대 분들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유튜브는 특히 어르신들 많이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전 연령대가 다 골고루 남조선에 퍼져 있는 예민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저를 지금 신앙이 깊은 바다로 저를 끌어들이셨고, 제가 이때에 제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가 숨쉬는 것은 하나님 전하라고, 우리가 흥얼거리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탈북 스토리가 원래는 탈북 스토리 3박 4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저번에도 짧게 했거든요. 그냥 7년짜리를 어떻게 한 시간에 합니까? 근데 이렇게 압축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설미의 탈북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한 20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신앙 고백이 아니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영안이 열린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 7년 동안 한 탈북 스토리 속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인내하고 연단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끝내 연단하고 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증인이 바로 윤설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내가 그 3박 4일 동안 풀어도 다 풀어내지 못할 그 세월을 어떻게 정말 인내했을까? 이 생각인데,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착 지나가더라고요. 북에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서 잘 부정부패 잘하는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뚱땅뚱땅거리면서 살다가 어쩌다 남조선 드라마를 보게 됐고,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현빈, 원빈 오빠한테 홀까닥 넘어가지고 예민아이가 남조선 가서 좀 저런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런 남조선 오빠가 차문 열어주는데 앉아보고, 오빠 애들이 이렇게 다 스톱 해주는데 좀 가슴 설레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까딱 서 있으면 남자가 의자 빼주는데 앉아서 이렇게 먹고 이 오빠한테도 찝쩍대보고 저 오빠한테도 찝쩍대보고.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민아이들이 혁명적이지 못해요. 한 오빠에게만 충성하지 않더라고요. 이 오빠에게서 흘리고 저 오빠에게도 흘려가고, 두 오빠 세 오빠들이 예민아이 하나를 위해서 싸우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인생이 아니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민아이로 태어났으면 남조선에서 살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드라마라는 영상을 통해서 한국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참,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몇십 년을 하셨대요. 어떤 어르신이 글을 울면서 제 간증 끝나고 이러더라고요. 설미씨, 왜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을 안 해줄까요? 나는 지금 그 145대 때 오신 분인데요. 분단돼서 이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선 지킬 수 없으니까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한으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어느 날부터 저 북한 땅 내 고향, 살구꽃이 피는 내 고향에서 다시 그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게 해달라고, 다시 거기 가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내가 보지 못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하신 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설미씨 이게 왜 안 될까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복음통일 시작됐습니다. 복음통일 왜 안 주냐고. 그래서 복음통일 시작됐습니다. 통일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 사람 800대 1의 비류를 뚫고 저를 지금 여기 보내주셨고, 한국 성도들 앞에서 내가 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통일의 시작입니다. 끝은 우리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긴 과정들을 거쳐서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참 복음통일 시작을 저한테는 한국 오빠들, 잘생긴 오빠들을 영상으로 보게 하셔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셨고, 그 세뇌교육이라는 무서운 세뇌교육을 받았는데도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딱 보니까 저렇게 잘생기고 우아하고 저렇게 가슴 여린 여자에게서 김치 싸대기 맞고도 한 매도 돌려칠 줄 모르는 저 오빠야들이 6.25 전쟁 일으킬 리 없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드라마랑 6.25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아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남한 사람들과 공기를 막 마시며 붐비며 남한에 가서 노숙자가 돼도 좋다 라는 마음으로 망해도 노숙자 되겠지. 그것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길바닥에서 서울역 길바닥에서 추워서 앉아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공기와 냄새를 맡아도 이게 얼마나 감격이고 기적인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탈북이 쉽지는 않았고 두만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7년 동안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 여자가 가면 안 되는 교도소도 갔었고 교도소에서 수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늘을 쳐다봐도 안 되고 이름도 없고 이름을 부르면 선생님에게 맞았어요. 니들이 사람인 줄 아냐고. 그래서 꼭 번호를 불러야 됐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북한은 교도소 들어가는 순간 삭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 인구에 없습니다. 선거 못 참가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생존율이 30%라서 들어가는 사람 중에 다시 사람으로 살아서 나와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의 주권은 가짜 주권이지만 그래도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20대에 감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늘 감옥에 있을 때부터 든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생존율 30%에 든 것은 젊어 고생 굶주고도 못 산다고 20대에 감옥을 갔기 때문이다. 감옥도 일찍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감옥 좋은 데 아닙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서 일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을 먹을 수 있고 치킨 시켜 먹었을 때 치킨 시켜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아이가 중2병이라고 해도 한 10번 불러 한 번 대답하더라도 내 같은 집 공간 안에 내가 그 아이를 부를 수 있으면 그 아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사실 일상인데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이고 은혜임을 그 감옥 안에서 자유를 뺏겨보고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자유는 뺏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가 없어 본 사람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꼭 방황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방황했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방황하지 않으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지를 몰라요. 과학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좀 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 오시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겠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감옥 생활 속에서 자유를 또 잃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또 너무 감사한 게 지금 한국 온 지 11년 됐는데도 샤워하면서 할렐루야 해요. 제가 수도꼭지 뭐가지 돌려도 더운 물이 나오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거든요. 제가 잊을만을 할 때도 됐다 그래요. 다들 야 이제는 좀 할렐루야 안 할 때 안 됐냐? 아직도 그 더운 물에 저는 더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이에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이게 더운 물은 찬물은 오른쪽 왼쪽으로 더운 물인데요. 왼쪽으로 항상 돌려져 있습니다. 찬물은 차더라고요. 남한이 원래 따뜻해서.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우리 샤워하죠, 여러분. 여름에 생찬물로 하시나요? 아니요. 네, 굳이 미지근한 물, 덜 뜨거운 물까지 조종이 되잖아요. 모가지만 살살살살 돌리면 얘가 살살살살 돌아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에 더운 물 딱 대는 순간에 이 피부가 할렐루야를 해요. 내가 할렐루야 하기 전에 내 피부가 더운 물 딱 대는 순간 이런 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뭔 일입니까? 이게 다 도대체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왜 더운 물이 나오냐고요. 근데 그게 11년이 됐는데도 이 감격이 계속 이 피부가 할렐루야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정말 값진 인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해주고 싶으신 분이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명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아는데도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명이시라 내가 정말 다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걸어온 길, 이제 가사에 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감옥도 갔고 강제로 인신매매도 갔고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고 너무 힘들었던 강제 결혼, 강제 임신, 이 시간들을 다 이제 눈물 없이는 나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 시간들, 감옥 안에서 사람 시체에서 나온 구더기를 구워서 먹고 뱀 잡아먹고 그 고통스러운 여자가 뭐 그게 무슨 여자입니까? 그 짐승처럼 선생님이 야! 1900번 나와! 이러면 개처럼 기어나가고 무조건 그렇게 기어 안 나가면 맞으니까 손발을 개같이 업대고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업대고 나가서 그때 제 감옥에서 제 꿈이 뭐였었냐면요, 흰쌀밥에 고추장만 나한테 차려진다면 아무것도 세상에서 욕심내지 않고 내가 집이 없어도 참을 거고 입을 것이 없어도 참을 거고 다 참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는 참겠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세상에서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이 가짜 우상, 가증한 우상을 세우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에스겔에게 이제 반세제겔인가 조금씩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배고파질 거다 이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는요, 이게 온몸이 동강이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배고픔이 고스란히 저에게는 그걸 겪어서 그 배고픔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섭고 세상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압니까? 지나가다가 생호박 밭을 만나면 한 120명이 일을 가다가 호박이 열렸어요. 여러분, 수박이 엄청 맛있죠? 저는요, 수박보다 호박이 더 맛있는 걸 감옥 가서 알았어요. 생호박. 그러면 우리가 탁 지는 순간 무장으로 우리를 지키는 경찰관들이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가차없이 구타를 합니다. 피가 터질 때까지 구타를 하는데 대충 아프지 않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피를 흘리면서도 그 여성들이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요. 잡은 거 어차피 맞는데 내려놓으라고 해도 절대 안 내려놓고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오늘 이렇게 맞고 눈이 팅팅 비고 피가 흘렸어도 그 자그마한 익지도 않은 그 떡떡한 그 생호박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 수준으로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참 미련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잘 읽기는 읽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겪어내는 아이를 보내주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요, 그 반세겔씩 먹으라고 해서 반세겔씩 먹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건밀빵을 인분 말려갖고 인분으로 불태워가지고 구워 먹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막 하나님께 대들더라고요. 나 이렇게 부정한 건 못 먹는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짐승, 사람 인분이 그러면 짐승 인분을 가져다가 불을 태워. 요즘 소, 염소 이런 것들은 그 짐승들이 야채를 아예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불이 잘 타요 사실. 그걸로 이렇게 해먹으러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이 또 이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또 조금 난이도를 낮추셔서 그렇게 해드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눈물이 앞을 차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소똥에 박혀있는 해바라기 아니고 호박씨, 우리는 그것도 씻지도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배부른 겁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고백을 읽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다,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공산 정권이 북한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북한 이민들이 공산당을 세워봤는데 그들에게 해준 게 없었고,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을 절대 세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그 우상 세우고요,
소똥 인분이요? 손으로 우리는 말렸어요. 여러분 손으로 비벼서 농사 지었어요. 하나님 우린 그렸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읽거든요. 그 배고픈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온몸이 동강이 나면서 매 맞으면서 그 호박을 먹던 동료들, 그리고 맞아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들의 죄가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죄라고 하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들보다는 그 전 세대 아니면 전전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기독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다 무너뜨려지고 그때 김일성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성경을 못 본 시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성경을 본 정도가 아니고요, 평양 부흥 1907년에 일어납니다. 김일성이 언제 태어납니까? 평양 부흥이 일어나서 5년 후 1912년도에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십자가가 되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할 성의 기둥주주자 해서 김성주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어머님은 강반석,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고 했고, 아버지도 독실한 크리스찬의 독실한 극단주의적인 반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못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배격하고, 아주 북한이 엄청나잖아요. 기독교 아마 박해국가 1위가 북한일 겁니다. 그걸 아버지가 알았는데 교회를 5살부터 북한의 혁명 역사에도 김일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5살에 예배당으로 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줄. 그 예배당의 교회인지는 좀 한국 와서 알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 뭐 옛날에 뭐 있었나? 이렇게 교회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김일성이 결국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가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말씀을 다 읽었죠. 읽었는데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읽었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1도 가고 50도 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읽었는데 안 믿으면 갑니다. 읽었는데 안 믿는 크리스천 많습니다. 한국에. 설마 엘리야가 날아 올라갔겠어? 신학대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그 책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믿게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길은, 그 긴 길은 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사실 저 혼자 온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발자국자리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되니까 그게 내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발자국이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업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혼자 지금 잘 인내하는 것 같죠? 하나님 다 여러분 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내하고 참을 거 없어요. 무슨 철통 안에 들어갈 일이 없고요. 염소똥에, 특히 한국 사람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8천억이 나오는데 염소똥, 소똥에 박혀있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한국 분들 보면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인내하는 건, 참는 건 다 하나님이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없고, 산에는 산을 가면 나셨고, 바다는 걸으셨고, 때로는 가르시면서, 삶 속에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말 못해서 그러셨지. 아마 그 삶 속에 몰랐던 간증들이 오늘 깨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많은 고생을 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11년 전에 왔었잖아요. 14년도에 제가 도착했거든요. 그래 11년 전인데 저는 사실 올 때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은 기적을 보면서, 뭐 일단은 교도소에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이, 나중에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전도받고 이제 2번 북송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는데, 아주 바닥으로 치일 때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2번 북송되니까 그 바닥에서 제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달기 울자 밖에 나가 울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나 봐요. 우리는 그런 배신자들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저도 가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구한다고 했던 그 말씀을 나중에 읽었지만 약속대로 그 나중에 내가 아멘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 못한 이 예민아의 앞길에 수많은 천사들을 엄청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탈북을 3번 할 때 마지막 탈북을 깜빵 동기랑 했단 얘기 했나요, 목사님? 안 했나요? 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3번째 탈북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티를 내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착각하고 자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둔하니까. 우리 다 둔해. 우리 똑똑한 줄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때문에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똑똑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3번째 탈북이었는데 길을 갔는데 북한에 엄청난 장마당이 있어. 큰 장마당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고 기도를 이제 중국에서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했었고 감옥에서 그리고 북송이 됐다가 감옥 가지 않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석방을 시켜주십니다. 그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교도소 10년 막 안 가고 석방이 돼서 바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어머니에게 맛있는 만두 해드리고 그리고 탈북을 하려고 다시 3번째 탈북을 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말로만 기도하는 거는 이게 들으면 다른 사람들 나를 주여 이렇게 하면 잡아가지고 북한에서는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와서는 이렇게 말로 못했습니다. 속으로 한다거나 마음으로 한다고 해야 되죠. 그런 기도를 숨이 붙어있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그거밖에 맴돌죠. 근데 그 기도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처럼 막 은혜롭고 기도가 뭐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알아들으시는 그런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 탈북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새끼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냥 그렇게만 내가 원하는 거를 직설적으로다가 하나님 이 땅을 반드시 뜨게 해주세요. 저 이 땅에서 못 삽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땅 뜨게 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내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거를 가만히 있는데 숨이 차요. 제가 너무 속으로 너무 기도를 하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간절해서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3번째 탈북이 무섭죠. 저도 2번 잡혔는데 3번이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무서운 감옥을 다 봤는데 모를 때는 그냥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왠지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들어줄 것 같아서 시장에 나가는데 이 시장이 엄청 사람이 많은 곳을 나갔어요. 그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비집고 가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한이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니라서 시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장에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엄청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제 감방 동기가 세상에 여러분 밖에 나와서 감방 동기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이게 왜냐면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게 대놓고 북한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짐승같이 살던 그 서지도 못하고 하늘도 못 보던 우리가 사람들처럼 어깨 펴고 다닐 때 같이 만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세상에 뭐 한고양 까마귀도 뭐 반갑다 해외 나가면 근데 그건 대비도 안 되고 깜빵 동기를 만났다 이건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북한에서는 생존율 30%에 속한 자들끼리 만나는 건데 앞에 오는 여자가 제가 만난 언니가 눈이 안경을 꼈는데 이만해요. 안경이 뭐냐면 앞이 잘 안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알아못 봐요. 걸어서 계속 오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랬더니 그분이 또 찰떡같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설미 아니냐고. 그래서 그 수천 명이 있는 데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내가 사는 동네, 그분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메모지로 주소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지금 서로 각자 갈 길이 바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미 탈북을 하려고 이 브로커를 다 삶아놨어요. 삶아놨다는 게 뭐냐면 브로커에게 돈 다 주고요. 꼬무바지, 그리고 두만강이 넘었을 때는 이 튜브 있어야지 물에 깔아앉지 않아서 그거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에게 나 이제 탈북해. 근데 그분과 저희가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이 일주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중국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가 나는 딸 아이에서 나도 첫째, 그 언니도 첫째. 서로 그 아이가 그리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팔려간 지역이 같은 지역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련영성 심양이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심양은 도시고요. 거기서 한 4시간, 5시간 차 타고 들어가면 엄청난 시골이 있어요. 그런 시골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나와서 아는 사람인데 비슷한 지역에, 그리고 비슷할 때 같이 배가 불러서 같이 인신매매를 같이 당했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끈끈함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그 주소를 받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두만강 물이랑 이런 걸 보고 브로커가 우리 집에 와서 문 두드리면 대기했다가 탁 나가면 이제 탈북하는 건데, 오늘 저녁에 그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정확한 날짜가 원래 그분들이 안 알려줘요. 위험하니까. 날짜, 시간 이런 걸 하면 탁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알려주고 그냥 기다리는데, 아, 내가 이 언니네 집에 솔직히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그냥 이제 반갑긴 하지만 살아서 언니 반가워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그 언니가 눈이 엄청 예뻐요. 눈이 사슴눈 같은 눈인데요. 그 눈빛이 되게 슬퍼 보였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게 차림새나 이 모든 것에 좀 슬픔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괜찮았던 게, 중국에 팔려갔던 시댁의 시부모님들께서 이 에미나이 굶어 죽을까봐 중국에서 돈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럼 중국 돈 100원짜리 한 장이면요, 한국 돈 2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북한에 들어가면 20만 원이 돼요. 노동자 월급이 3천 원인데. 그게 한 장이 20만 원인데 그런 걸 100장씩 보냈어요. 만위안씩. 세상에 주여. 그래갖고 이 에미나이가 도망가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팔려다녀도 하나님 업고 다니셨다고 나를. 좋은 집에 팔려가서 괜찮은 사람들이 이 에미나이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양방목하고 염소젖을 짜가지고 돈을 꼬깃꼬깃 모아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북한 며느리한테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때깔이 좋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부정부패해서 때깔이 좋았고, 그리고 또 탈북을 하니까 팔려간 집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로 팔려간. 시골 사람이라고 나쁜가요? 시골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시골 사람들 중에 좋은 집을 하나님이 도망간 자의 성전이 되겠다고 했어요. 도망간 자의 성전이 돼서 이제 그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에스겔서에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있죠. 진짜 그 도망간 자 저의 성전이 되셔갖고 그 집을 미리 하나님 세팅해 놓으셨고, 그 집에서는 또 돈 달라고 전화만 하면 니하오 하면 그냥 돈을 보내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보냈으면 저는 때깔 좋게 입고 나갔는데, 마음이 그분을 봤을 때는 때깔이 안 좋았어요. 중국에서 돈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북한에 와 있는 여성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시댁에서 돈을 줄 확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두만간 걸 넘을지도 모르겠고요. 넘었다고 자기네 집에 올 확률이 없잖아요. 한국으로 훌쩍 떠나가버리면 아이만 낳고 다들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를, 육체를. 그런데 그 집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니가 너무 처량해서, 북한은 쌀 한 킬로가 너무 소중한 것이라 저한테 그래도 좀 이게 인민비 빨간 돈이 있어서 중국에서 보내준 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좋은 거 사드리고 가고 싶다, 탈북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로 바로 갔었습니다. 왜냐면 안 왔더라고요. 아직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 내가 탈북을 3번째 하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분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와 저하고 탈북 같이 할 거란 건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 탈북 혼자 하려면 한 명당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1억입니다. 현재 9만 강 넘는 게 한국 돈으로 1억인데요. 그때 당시는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더 데려가려면 또 2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미 제 몸값을 9만 강 넘어야 될 값을 다 치렀어요. 중국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노자가 좀 푼푼했죠. 좀 많았죠. 북한에서는 돈 가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그저 비 한 장, 이 한국 돈 2만 원을 가지고도 엄청 김정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네 집에 저녁에 찾아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탈북한다는 말을 당연히 안 했죠. 그냥 이만저만 하고 그 사람이 스파일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절대 소개서리를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이말저말 하는데 그 집에 친척이 찾아 들어왔는데 북한에 불이 안 와서 전기가 까만데 그 친척분이 저보고 아 우리 자기 삼촌이라 그러면서 나보고 좀 나가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나갔어요. 얘기가 끝나면 데리러 나오겠다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는 근데 모르는 집에 지금 잠깐 들어가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찾지않는 거예요. 약간 쎄한 기분이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언니 여러 번 그 언니 이름 부르는데 소리가 없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엄마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는 소리가 이게 신음소리가 들려서 탁 돌아서서 방에 들어갔는데 달이 떴어요. 달이 불이 없어서 새카만 속에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달이 지금 저기 떠 있어야 되는데 달이 방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피를 낭자하게 흘려갖고 그 달이 그 피 위에 저는 달이 밖에서 보여야 되는데 집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거지 이러고 들어와 봤는데 뭔가 껍질껍질해요. 불이 없어서 새빨갛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피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그 언니가 다시 탈북할 것 같아서 그 언니를 폭행한 겁니다. 폭행을 했는데 그냥 살짝 폭행한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전전날에 그분을 보게 해주셨고 타이밍을 제가 낮에 갈 수도 있는데 밤에 원래 잘 안 다녀요. 불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딱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서 갔는데 그분을 보게 됐어요. 머리가 이게 다 깨져 있었어요. 거기로 머리로 흘린 피가 이만큼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인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어떻게 두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병원 가자. 자기가 병원 가면 이놈이 병원까지 쫓아서 죽일 거래요. 온 탈북을 하게 되면 가족이 몰살한다고 그 가족이 가족을 폭행한 겁니다. 그냥 가지 마라. 그냥 죽으라 여기서. 이렇게까지 정말 말을 해대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얻고 무슨 정신으로 그 피 떨어지는 사람을 얻고 집도 엄청 안 좋은 참 높은 데 있었어요. 막 넘어지면서 막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내려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머리 다 뒤집어졌고 다 깨졌고 병원에는 이 사람이 너무 친척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약을 사다가 제가 이런 걸 그 의사 자격은 없는데요. 주사를 잘라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이제 알타가 가셔갖고요. 북한의 병원까지 가는 새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르핀이라는 그런 거를 병원에서 이제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엉덩이에다가 맞다가 너무 고통이 가셔지지 않으니까 링게로 놔달라고 그러시면 그 선생님도 그렇게 놔주라 그러면 그 북한 선생님들도 웃기죠. 저한테 알려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넣으라고 무 위에다 한번 연습해보고 해라고 했는데 무 위에 연습 안 하고 바로 아버지한테 했는데 아버지는 잘 되더라고요. 이 아버지들은 좀 혈관이 굵어요. 그 아버지 꼭 계속 해드려서 저 혼자도 꼽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때 의사들이 한 5번 잘못 꼽으면 제가 꼽아요. 근데 이분은 여자니까 잘 안 알리고 막 남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찌르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찔렀는데 한 번만에 성공해갖고 제가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였구나. 아버지 간암 왔을 때 그 주사 넣던 그게 기술이 결국엔 발휘돼서 그분이 살았어요. 남조선까지 왔어요. 그분이. 그분하고 그날 저는 그분을 살리고 이분을 두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그 집안의 상황을 몰랐는데 이분을 가만히 냅두면 이분이 죽겠고 이분의 눈빛이 저를 보면서 너 꼭 나 데리고 가야 돼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북한 땅에서는 너 죽지 않으면 나 죽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동정심이 안 생깁니다.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돈을 지금 저쪽에다 줬어요. 난 이제 노자 비용밖에 없는데 이 사람하고 가려면 또 돈이 필요해요. 이 사람 거하고 내게 또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랑 같이 가는 방법, 길을 모색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뜻과 계획대로는 다 안 되고, 저는 이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사람이 아프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국경연선까지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길에 어떤 고난들이 저를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희는요 신분증을 제가 받았는데 신분증을 탁 넣으면 번호를 보면 안답니다. 저희도 몰라요. 무슨 번호가 있는지. 우리 신분증 번호가 쭉 길잖아요. 근데 경찰이 딱 봤을 때 탈북민이면 한번 도망갔다 온 사람은 도망자로 번호만 봐도 알아서 무조건, 그러니까 어디로 중국 국경으로 가는 무산이나 회령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요 거기서 신분증만 봐도 바로 잡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못 가게 합니다. 그쪽으로.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몰라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경찰이 잡혔어요. 특히 이 언니가 잡혔어요. 심지어 이 언니네 지역에다 전화를 하니까 탈북자라고 까지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바로 그 언니하고 저는 감옥행입니다. 내가 그 지역으로 왜 갑니까? 북한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 이외에 자유롭게 못 다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지역 라선을 떠나서 두만강이 흐르는 회령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가는 것은 지금 탈북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가려고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감옥행위입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 걸 잡으면 별을 답니다. 북한은. 하나라도 도망가를 잡으면,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거로 뒤집어 씌워갖고 만드는 판인데, 이 경찰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잡긴 잡았는데 혹시나 해서 잘못 봤나, 번호를 잘못 내서 전화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이 여자 탈북자라고 당장 돌려보내라고 전화를 당장 어디로 보내라 했나봐요. 근데 이 사람 너무 놀라서 그때 저는 끝났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만강 앞에 가지도 못하고 기차역에서 죽게 된 거예요, 둘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기적. 전화를 딱 내려놓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0분 후에 다른 차가 들어오니까 그거 타라고 빨리 가랍니다. 10분 후에 다른 차가 들어오니까. 그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거저주면 몰라요. 갑자기 너무 거저주면 이게 은혜인지 모른다.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차에서 내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10분 후에 들어오는 차는 이 차에서는 우리가 또 잡히니까 내려서 그거 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렸어요. 근데 정말 10분 후에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10분 후에 차가 들어오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차량에 탔어요. 제일 마지막. 숨이 가쁘게 뛰어갔는데 앞에 차량은 여객열차 차량이었고 뒤에 차량은 무슨 차량이었냐면요, 식당 차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밥이라고 지금은 하지 않는데 화물빵통같이 생긴 그런 빵통이 뒤에 붙어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다 사람 태워요, 북한은. 그래서 거기를 타고 딱 올라가서 딱 올라가 보니까 인민군이 20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군복 다 입고 거기 심지어 중령이 딱 앉아있어요. 중령.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키 크고 잘생겼다는 건 생각이 나는데 이 이목구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중령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밑에 쫄개들이 한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막 탁 탔는데, 원래는 갑자기 이 지금 증명서도 없는 애민아이들이 타면 야 뭐야 얘는 총 다 차고 있는 애들인데 그래야 되는데, 이 중령이라는 사람이 늦지 않게 잘 왔다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잘 탔대요 여기를. 우리 막 뛰어오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증명서, 여기로 말하면 비자 같은 걸 꼭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전 소리도 하지 않고 안 주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이거 뭐예요? 북한의 사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서 한국에서 뭐라고 북한은 주패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카드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를 같이 놀재요. 근데 손이 떨려서 못 놀겠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차가 서네? 왜 서나 했더니요, 지금 이 다음 역이 바로 무산역입니다. 무산이면 두만강 연산입니다. 거기서 1시간만 걸어가면 두만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에서 원래는 다 이 신분 검사를 다 합니다. 근데 이 차가 그 역 들어가기 30분 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몰랐어요. 보니까 이미 북한 정권이 그 30분 전에 1시간 동안 차를 세우면서 뭐 끝에서부터 끝에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타격대라는 경찰이 올라가지고 한 50명이 올라가서 빵통을 다 봉쇄를 해버려요. 한 명도 못 나가게. 그리고 거기서 신분증 검사를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탄 거예요. 아 이거 역시 죽으라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 칸에도 경찰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 마지막 칸에 올라오는데 경찰이 인민군 20명 중에 언니하고 제가 둘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한테로 바로 곧장 딱 사람한테만 가요. 야 여행주면서 내놔봐, 신분증 내놔. 딱 바로 그러니까 잡았다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직업병이 있어서 도망가는 자의 눈빛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딱 오면 그 사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게 어떻게 서 있을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아 죽었다. 나 진짜 미쳤구나. 나 왜 이 언니하고 같이 떠나가지고 나는 저번에 해놨던 그쪽 길로 가는 거는 기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오는 길이 있었거든. 산 타고 그걸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런 걸 보고 뭐래, 괜히 인심 썼다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지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신분증 보자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중용, 잘생긴 그 중용 오빠가 왜 잘생겨 보이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장군님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갑자기 안 사람이야 다치지 마라 또 이러는 거야. 한 번도 이 사람한테 박수 하나님. 아니 안 사람이래요 그 언니가. 내 가족이야 다치지 마라. 근데 올라온 경찰은 소령이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인민군은 중령이었어요. 북한은 계급 사회입니다. 중령의 와이프도 사실 봐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 중령이 내 아내인데 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겠다 하면 이 새끼 너 죽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올려다보더니 그렇게 이 소령은 무조건 얘네는 탈북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차를 서 있는데 1시간 동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차에서 이 사람이 안 내려가니까 이제 중령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아까 그 1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술 아까 남은 거 좀 있나? 그 밑에 쩔개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도루묵하고 뭐 이렇게 끓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다 갖다 놓고, 야 이 새까만 내가 고생 많다 야 이러면서 소령을 앉혀놓고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하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감격은요 눈물이 나는 거야. 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여행 증명서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말한 적도 없고 차가 거기서 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그분이 와서 저희를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고마운 것도 잠시 30분 후에 무산역전에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또 봉쇄가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검사를. 우리같이 빠진 예민아들이 있을까봐 30분 전에 도착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못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보고 얘기했어요. 북한의 기차는 속도가 느립니다. 60. 네, 60인데 자기 역전에 도착할 때는 30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근데 30이 쉽지 않아요. 30에서 뛰어내리기는 여자로서는. 근데 언니 여기서 안 때려내리면 우리 죽어.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한국의 KTX를 타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한국 KTX 문이 안 열리고 다 도착해야 문이 열리더만요. 한국 아우 주여 하나님 조선에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북한은요 창문이 다 날아가서 없어요. 예, 없어요 기차가.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에서 막 뛰어내려요 사람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인민군들이 입는 군복 동복이라고 있어요. 겨울에 입는 거 좀 두꺼운 걸 입었어요. 언니 전봇대가 하나
둘 지나가는데 지나간 다음에 떨어지면 전봇대 맞아요. 두 번째. 그래 전봇대 보일 때 뛰어내려야 내 눈으로 전봇대 보일 때 딱 뛰어내려야 다음에 전봇대 오기 중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탈북하던 언니들이 감옥에서 배워준 전수예요. 그 들어가기 전에 뛰어내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작은 도둑이 큰 도둑돼서 나오는 거야. 그걸 딱 입고 그 언니가 눈이 크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좀 말도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이거 차 역전 도착하기 전까지 서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문 앞에 이제 그 중령이라는 사람 저쪽에 앉아있고 쓱 나와서 그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 앞에서 살살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체육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도. 근데 정말 무섭죠. 그래도 그렇게 나가서 다리 부러지는 게 낫지 잡히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서 해보려니까 이게 리허설 못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거 한 번에 이게 딱 이렇게 탁 내리려고 하니까 또 보여요. 30인데도 엄청 빨라요. 40인데도 탁 내리면 또 보여요. 와 이게 보이는데 뛰어내리는 건 이걸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전봇대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이 근데 막 거의 지금 뭐 차가 스톱 들어서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딱 뛰어내렸어요. 오 너무 감사하게 디글디글 굴러서 다리 안 부러지고 딱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일어나서 이 언니를 딱 쳐들었는데 내가 뛰어내리고 다음에 이 언니 뛰어내렸는데 가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지금 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아니 어쩌라는 거야. 아이씨 뭐든 나 혼자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령이 뛰어내린 거예요. 중령이 뛰어 어떻게 내렸냐면 이 손잡이가 있어요. 난 나잡으로 내린 줄 알았어요. 왜 그 사람들도 놀랍잖아요. 이게 분명히 탈북민이죠. 아니 갑자기 이걸 잡고 같이 차하고 뛰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더니 그 언니를 안아서 바닥으로 내리고 자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제가 혼자 보고 왔다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분이 살아왔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우리 증언을 봐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단 한 번도. 그래서 그 언니도 얘기해요. 설미야 그 사람이 천사였다. 그 앞에서 나를 잡았던 사람도 다음 10분 후에 차가 온다고 알려준 사람도 천사였다. 다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근데 그 천사들이 다 뭘 했냐면요 다 군복을 입었어요. 처음에 잡힌 사람도 경찰이었고요. 두 번째 그 중령은 인민군 중령이었어요. 세요. 북한에서 중령 2줄에 2알짜리. 이 사람이 왜 세요? 이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20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20명이 저 사람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착하기 전에 내려놓은 거는 지금 도망가는 애미나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뛰어내려서 나는 그런 장면은 TV에서도 못 봤어요. 자기가 뛰면서 사람을 안아서 내려오는 장면. 진짜 그 언니는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런 게 뭔 줄 알아요? 느린 놈도 살고 빠른 놈도 살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다 산다. 아멘. 저는 빨리빨리 해서 떨어졌는데 너무 억울하다. 나도 이게 뭔지 해서 그 오빠야가 내려졌을 텐데 눈도 안 보이는 그 언니가 하나님이 보호하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거기까지 딱 오니까요. 야 이건 운명이다. 이 사람하고 나는 운명인 것 같아요. 두만강 넘자. 두만강을 넘으려면 그냥 못 넘잖아요. 강도 좀 봐야 되고 두루두루 본다고 나갔는데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넘어오면 걸어오면 우리 갔던 발자국이 찍혀갖고 우리가 잡히게 되는 상황이라 원하는 날짜도 아니었고 시간도 아니었고 브로커가 마중도 안 나왔는데 그냥 막 넘어버렸어요. 두만강 해 뜨고 있고. 두만강 넘어갔더니 이제 독사골에 넘어가가지고 3일 동안 독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모르니까 몰라야 돼. 그래야 해요. 탈북도 몰라가지고 3일 동안을 독사골에서 걸었는데 심지어 그 언니는 물렸어요. 근데 타이레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저 그 어디지?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예? 바울이던가? 사도 바울이 그 독사 물리는데 그걸 보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읽는 거거든요. 저는 안 물렸는데 언니 물렸어요. 근데 또 전혀 문제 없어. 그러면 그 많은 독사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독이 없는 게 물었겠지. 우리가 독사인지는 내가 하긴 못했어요. 잠깐만 말리니까. 근데 거기가 독사거리라 사람이 못 들어가고 독사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m 담장을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한 데를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또 간다는 게 불빛을 찾아갔다는 게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잠들어 버렸고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왜 자냐고요. 나는 그게 설마 이렇게 고난 겪고 왔는데 설마 국경경비대 앞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사는 집인 줄 알고 갔죠. 근데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잠을 들었고 국경경비대 12명이 앞에서 이얼산스 하면서 군무교대를 해요.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데 그 걔네가 소리 이얼산스에서 눈을 떴더니 군복 입고 실탄맨 애들이 우리 앞으로 12명이 지나가는데 두 에미나이가 누워서 있는데 한 명도 못 본다는 건 하나님 하신 거죠. 진짜. 그럼 놓고 한 명도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유히 걸어서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택에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꼭 티를 내실 때 정말 하셨다고 티를 냈는데도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걸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모르는데 그 케이스가 저와 그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계속 놀라다 끝난 거예요. 탈북이 놀라다 끝났어요. 놀라다 그냥 한 달 만에 쭉. 근데 나보다 더 한 달 더 빨리 왔어요. 한국에. 저보다 더 빗속도로 가더라고요. 그 예민아이가. 아니 눈도 안 보이고 잘 걸어도 못 다니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데 어찌나 빨리빨리 가는지. 지금도요 속도 걸으면 저보다 한 번 반 느려요. 근데 항상 빨리 가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있죠 주위에. 아 있나 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둘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딱 살려주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운이 좋아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줄 알아 교만해지기 시작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요즘 지금은 그런 기적들을 안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절대 이제 지금 세대에 안 보여주시는데 봐서 의미 없더라.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10~100번을 봐도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봤나요? 그들이 뭘 못 봤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다 봤고 그들이 뭘 못 봤습니까? 다 봤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쿨쿨 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도망가고 한 명도 빼놓치고 다 도망가잖아요. 12제자가. 그런 것처럼요. 기적을 봤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에 오면 무슨 막 죽은 자가 살아나야 막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그러지 말라고. 교회 와서 그런 거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진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진짜 하루도 빼놓으면 안 돼요. 주일날에 목사님 말씀 하나로 부족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한국에 와가지고요. 말씀 안 보고 기적만 봤던 걸 믿으니까 기적 본 사람들은 계속 뭘 보고 싶어 하냐면요. 기적을 보고 싶대. 근데요 기적이 없나요 지금 삶에? 있어요. 맨날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 기적을 보는 감사의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맨날 한국 사람하고만 그 비교의식을 하면서 돈 벌러 다니고 그냥 절에서도 오라 그러면 반갑습니다 부르러 주일날에 절에 가서 반갑습니다 70만원 준다잖아요. 주여 하나님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돼버려가지고 들어와서 돈이면 강남에 아파트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내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기적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흔들려가지고 예민해. 저도 미안하죠. 하나님 기적 보고 주일날에 예배 안 보고 절에 가서 반갑습니다 불러오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죠. 주여 원래 7만원 11조인데 70만원 받았으니까 10만원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저를 앵벌이로 약간 살리신 것 같잖아요. 그따위 식으로. 근데 제가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중에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는 진리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를 밖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잖아요. 술을 이렇게 주면 제가 저는 기독교인이라 못 마십니다 이러면 장로님들 어때요? 난 장로인 것도 몰랐어. 회장님이니까. 나도 장로야 마셔. 그러면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난 안수집사야. 소맥을 흔들어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또 한 사람 또 합니다. 우리 장로님 회장님 말이야 1년에 3억 헌금하시는 분이야. 3억 헌금하는 사람 멋있어졌어요. 가부 두렵돈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이 기독교 문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내 절에 가서 반갑습니다 한 거 잠깐 모른 척 해주겠지.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급성장념이었다 거짓말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윤설미가 이래 됐다고 권사님들이 반갑습니다 반짝이들 했고 엉덩이 흔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집중 중독도 윤설미 집사님이 건강 이게 제가 정말 얼마나 미친 짓을 했습니까? 그 몇 년을 그리 살았습니다. 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긴 돈 싫어하시구나. 제가 그냥 죄인입니다. 돈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진짜 전 지금도 좋아해요. 돈. 지금은 요셉의 창고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북한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돈을 지금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 이거였어요. 이거 이따위 그런 걸로 사니까 삶이요 마귀가 인도하는 삶을 살면요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돈을 분명 옛날에 나는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2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준 다 지금 우리 하고 있죠. 넘었을 거예요. 근데도 모자라죠. 안 모자라죠. 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안 모자라요. 그게 모자라신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모자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자람이 근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모자라는 건 항상 나는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은 항상 모자라야 된다. 모자라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섭니다. 아니면 지가 주님이 돼버려요. 자기가 돈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모자라는 거 땡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항상 모자라야 돼. 근데 모자란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전 매달 느낍니다. 그래서 매달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알고 딱 덜도 딱 오고 더 주셔도 되는데 딱 도함이 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딱 그만큼 그리고 더 많이 주시잖아요. 딱 쓸 때 하나님이 딱 거기다 구멍 파놓고 계세요. 내만 몰랐어. 거기다 이렇게 딱 넣으면 돼요. 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기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막 해꾸고 술도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요 맥주 안 좋아하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갔어.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일이 끝나고 오면 야 이거 어떻게 안 먹는다. 이 그리스도들 이거 진짜 이 피도 눈물도 없다. 이 더운 여름에 이거는 꼭 먹어줘야 속이 샥 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예수 딱 믿고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는 게 신기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예요. 저는 맥주가 그렇게 오줌물 같은 거를 내가 왜 이때까지 먹었는지를 몰라요.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맥주를 안 먹는 저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랬는데 내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요 지리나요.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근데요 제가 그게 혹시 약간 내가 잘못됐나? 입맛이?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해봐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자 이 입맛이 진짜 달라졌는지 보는데 희한하게 지금 술 끊은 지 6년 됐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거랑 술 끊은 거 똑같아요 나이가. 근데 술을 막 이게 흐트러지게는 안 마시는데 꼭 저녁에 무조건 맥주 한 잔을 먹었어야 됐는데 그걸 딱 끊고 지금도 먹어보면 이게 토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내 안에 무슨 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이것만 해보고 싶은 분들 좀 없나요? 이 교회는? 좀 해보세요. 진짜로. 이거 왜냐면 이 경험을 하려면 술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다가 예수님이 더 좋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저는 진짜 스물스물 시커멓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온몸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자랑하는 거 너무 좋다. 해보세요. 꼭.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술보다 예수님이 진짜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말씀 하루 이틀에 안 돼요. 인내하라는 건 말씀으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말씀 통독하고 구약 성경 신약 다 보면서 한 번 해서 안 돼요. 100번 1000번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매일 보시면 됩니다. 말씀. 오케이? 할 수 있죠? 예, 아우지 탄강도 안 보는데 우리 다 봅시다. 성경. 예, 북한에서 보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거듭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 진짜 제한테 오신 예수님을 아직 안 오신 분들에게 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한 기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겠다. 네가 이제 회개하고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한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서, 저는 꼭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꼭 나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 멈추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멈추지, 내가 멈추더라도 하나님 멈추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반드시 하며, 그 제가 회개하기 직전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5년 동안 막 이렇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요, 내 얼굴 안에 사단이 한 4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희한하게 얼굴이 변하면서요, 이글 욕심, 돈, 권력, 야망 막 이런 게 들어가 이글이글 거리는데, 그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나 살아 올려준 거 아닌데.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부터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 벌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운전하다가 하루에 1200km씩 운전하면서 돈 벌었어요. 그 가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천안 쪽에서 내려가가지고 어디 보니까 무인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자제하면 안 되겠다. 거기다 차를 놓고 잘라고 올라갔는데요, 너무 슬프도록 갑자기 그 공간이 시커먼 게 슬퍼서 제가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1원도 할 힘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 현금 1원도 하나님한테 한 적 없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돈이 너무 좋고 이 술이 너무 좋아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해주세요 라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하고요 그냥 바로바로 뭐 리허설 없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좀 준비할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걸 받으려면. 왜냐면 잘생긴 오빠야를 보내주셨거든요, 갑자기. 신앙 좋은. 근데 그 오빠도 이 모태신앙이긴 한데 신앙생활 길게 하다가 약간 우리 시험에 들 때 있어요. 너무 아이 때부터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대학교 가면 좀 밖에서 놀고 싶어요. 약간 주님 안에 있는 게 지루해질 때 있어요. 근데 이 오빠가 밖에서 약간 놀다가 그러다가 저를 만났어요. 들어올까 한데 나 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종류를 같이 만나게 해주셔갖고 둘이 딱 만나는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와야 살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저 그래서 꼭 남자는 예수 믿는 아새끼 만나라. 답이 없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있는 믿음도 갉아먹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믿는 자들하고 결혼하라고, 이거 구약시대도 많이 나오죠. 그 뭐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돼요. 근데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믿음 다 갉아먹고요, 좋은 남자도 예민하게 잘못 만나가지고 믿음 다 갉아먹어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저도 돌아올 마음이 확실했고 우리 신랑도 돌아올 마음이 확실할 때,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걸,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거를, 급하다, 완전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심폐소생술 119에 갔다는 걸 둘이 다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둘이 딱 만나니까 바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뜨거워졌어요. 찬양을 들어도 똑같이 울어요. 똑같은 찬양에 똑같이 울고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까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오빠가 이제 고대 출신, 네, 고대 출신이랑 안 살아본 엄마들은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키도 크고 잘생긴 고대 출신 오빠를 딱 보내주셔갖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오빠가 저에게 제일 먼저 온 그 증거 같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저는 마음으로 몇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됐어, 다른 사람도 미워해도 내가 사랑해 라는 걸 아는데, 처음으로 우리 신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터치를 느꼈던 게, 신랑을 만났고 뭐 고대 출신이고 또 얼굴도 강성대국이에요, 이 새끼가. 잘생겼어요. 키도 183, 목사님 보셔서 알죠? 배 조금 나온 거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런 오빠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연애를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저는 사실 장난질 조금 하다가 결혼은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무슨 총 맞았습니까?
이 사람이 왜 교도소 출소자 에미나를 만나며 이 사람이 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애 낳은 엄마가 또 애까지 데리고 사는 한부모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에미나에 아니 남조선의 반이 1126만 중에 반이 여잔데 굳이 나를 만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놀다가 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줌마라고 해도 절대 함부로 저한테 하지 않고 저는 아줌마니까 좀 뭔가 함부로 좀 어째볼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연애하다가 저를 이렇게 저녁에 이제 헤어질 때 이제 포옹해주고 끌어안다가 제가 이제 꼬리뼈 3마디를 마취 없이 3마디를 교도소에서 잘라냈어요. 나무하다가 부러져가지고 근데 진짜 죽을 뻔했죠. 2시간 동안 마취 없이 이 뼈를 끌바를 가지고 그냥 잘라내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3마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딱 집으면 바로 알리는 게 대부분 꼬리뼈가 있는 분들은 뼈가 안 만져지는데 저는 이렇게 탁 잡으면 엉덩이 쪽으로 이제 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죠. 3마디가 없으니까. 그 신랑이 탁 안한 느낌이 이상. 이게 왜 여기 뭘 이렇게 무슨 인대 같은 거 한 줄 알았나 봐요. 왜 갑자기 뭐지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거 내가 교도소 가서 나무하다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이거 3마디 이게 마취 없이 그 끌바로 잘라내서 그래서 이게 북한이니까 시술이 안 좋아서 그냥 뚝 잘라내서 이게 좀 뼈가 좀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니까 그거 거짓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거짓말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너무 우는 거예요. 나를 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 아니 너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고. 어떻게 그 고생을 네가 견뎌냈냐고. 아무 말 안 해도 난 네 아픔을 다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계속 안아고 있는데 이게 진짜 처음으로 내 이 고통과 이 수치와 이 아픔 이 모든 거를 다 잃었다고 하는 남자. 그 잃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러고 진짜 터치 하나님의 터치 사랑을 알았어요. 그 터치를 와 이거 진짠가? 근데 진짜더라고요. 결혼하자고 그래갖고 해버렸죠. 제가 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래서 네, 하나님 은혜죠. 참 너무 감사하게 자기 엄마한테 저 소개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 오늘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여자 결혼할 여자를 데려갈 건데 그 여자 각오 묻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 세상에 엄마가 이제 금식기도 했다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결혼 이제 얼굴 보러 갔을 때 어머님이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저를 끌어안아서 고생만 한다 다른 말 안 했고 식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또 집에 애가 있어서 엄마 같이 밥 먹을 시간 없어 집에서 애랑 밥 먹어야 돼. 아들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갖고 어머님은 저랑 밥도 못 먹고 아들이랑 밥도 못 먹고 저는 가서 우리 아이하고 오빠랑 밥을 먹고 신랑이랑 그래서 신랑을 처음 보는 순간 우리 신랑이 저한테 오기 전에 지금보다 한 20kg 말랐을 때 멋있을 때 왔거든요. 지금도 멋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그 오빠를 만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사진이 우리 인터넷으로 나가는 사진 있잖아요. 초대장인가요? 거기 사진에 우리 딸이 가운데 앉고 제가 앉고 오빠 앉은 사진이 나갔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설미야 그 혹시 더 다른 사진 없을까? 이게 뭐냐면 우리 둘이만 찍은 사진 제가 어딜 봐서 이게 그때는 조금 이게 6년 전이라 더 이뻤어요 얼굴이. 그래서 그 사진으로 하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혼하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있으면 얘 누구냐 그러면 이제 말이 많아질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다른 사진을 요구하셔서 사실 제가 그 사진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우리 둘이 우아하게 찍은 거 그거 딱 보내놨는데 우리 신랑이 아니 애를 왜 빼고 보내냐고 애를 넣고 보내야지. 우리한테 온 보물이고 응? 똥기저귀도 안 갈고 내한테 이렇게 귀한 딸이 왔는데 이 자랑해야지. 이거 왜 숨기냐고. 참 고대 나왔는데 새끼 마음도 그냥 어디서 일어나 새끼를 1120만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뜨겁고 예수의 사랑에 살아있는 오빠를 만나서 그래서 오빠 어머님이 사진 좀 이쁜 거 보내달래. 안 이뻐 이거? 저 바로 전화하더라.
왜 그래요? 왜? 어머니 왜 나한테 전화하세요? 왜? 이러니까 아니 그냥 혹시 또 다른 게 이쁜 게 없는 줄 알고 그냥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사진은 애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초대장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여자 둘이랑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에 드레스를 같이 입고 사진 찍다 보니까 누가 신부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내가 좀 사고 치는데 딸이 이렇게 컸네? 이렇게 돼서 사고 친 걸 다시 만나서 사는 걸로다가 예,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방송에서 너무 나불대갖고 이제 사람들 다 압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가고. 예, 그렇지만 저희 신랑은 아직도 우리 딸을 최고, 제일 재산상속을 하게 된데도 딸 첫째에게, 딸이 알아서 할게. 그래서 둘째, 셋째 낳고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는 회복되는 순간 리허설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뭉클뭉클한 사랑을 보내주실 테니 여러분 각오하지도 말고요.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은혜와 사랑을 듬뿍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목사님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 꼭 불러달라고 해서 이 말을 혹시 가져다 주셨나요? 예, 우리 신랑이 또 아까 보내왔는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라고. 하여튼 노래 가사는 뭐 들어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면 은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긴 밤을 지나서 봄을 맞고 좋은 오빠랑 잘 살고 있는 제 이야기를 세상적으로 담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난 겨울 내 맘도 시랬었지. 지난 밤은 긴 밤을 지나 사뿐사뿐 아침이 와는 소리. 이제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니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홀로 피어있는 작은 꽃처럼 꽃잎 끝에 맺힌 눈물 흘려보내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홀로 피어있는 작은 꽃처럼 내 마음도 따뜻하게 피어갈래요. 긴 밤을 지나 사뿐사뿐 아침이 와는 소리. 이제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니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홀로 피어있는 작은 꽃처럼 꽃잎 끝에 맺힌 눈물 흘려보내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홀로 피어있는 작은 꽃처럼 내 맘도 따뜻하게 피어갈래요. 내 맘도 따뜻하게 피어갈래요. 우리 삶 속에서는 홀로 핀 꽃이 아닌 예수님의 따뜻한 빛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